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10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욥이 계속해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토로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욥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생명만 부지하고 다 사라진 거죠.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그런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욥의 이 지금 토로하는 이 말들을 같이 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시지 말고 그 상태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모습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봅니다. 10장 1절 2절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고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내 영혼은 정말 이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곤비합니다. 그러니 내가 불평을 말하겠습니다. 토로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그냥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공동체가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들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는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훈련 받아서 우리는 너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얘기하면서 사실은 내 모습이 보여져요. 객관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왜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해석도 할 수 있게 되고 고난의 바른 해석은 뭐겠습니까? 구원이잖아요. 오직 구원인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이 거하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고난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죠. 그냥 현실만 보이니까 그래서 토로하면서 또 위로받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나눔하면서 이 고통을 같이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래도 고통스러우니까 또 토로하고 또 들어주고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2절에서 보면 이제 직접 하나님께 물론 그것도 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리고 같이 공동체에서 모여서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묵상이 생명인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 앞에 바로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기 쓰듯이 쓰는 거잖아요.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속상했어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펜을 움직이셔서 나의 죄로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회개만 하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또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 받으면 다시 내가 내 모습이 보이면서 온전히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성령님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와 묵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끝이에요. 그 말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나누지만 매일같이 내가 묵상을 하면서 갈 때 성령님이 내 죄로 인도하셔요. 묵상을 안 해. 묵상을 하세요라도 안 해. 하면은요 내 죄로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묵상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묵상하세요. 과거의 묵상은 잘했어요. 왜냐하면 은혜. 그래갖고 다 전도사님들이야. 뭐, 뭐 내가 받은 은혜 깨달은 거, 뭐 1000번 10,000번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살아내지 않는데 바리새인들이 살아내지 않으면 1000번 10,000번 알아갖고 가르치기는 해. 그런데 자기한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묵상은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씻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죄 사함 있게 됐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계속 올려 보내셔서 깨끗해야지 거룩하신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2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나 죄가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죄가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교만인 거잖아요. 내 안에 원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나는 죄가 없어. 난 도둑질도 안 했어. 나는 지금 욕도 안 했어. 그런데 왜 내가 죄가 있다고 하십니까? 라는 정말 육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그래도 욥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 나는 너무 거룩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렸다 그러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정말 아담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교만은 정말 6천 년이 내려와서 그냥 우리 온 세상 가운데 이 교만은 그냥 거의 어마어마한 산처럼 우리 안에 산처럼 있는 거예요. 산처럼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 교만의 덩어리가 우리는 교만 덩어리인 거야. 그냥 교만 덩어리. 그냥 항상 나는 오라. 너는 틀렸어. 그럼 내가 심판하고 싶고 너 정신 차려. 자녀든 뭐 배우자든 부모든 정신 차리라고요. 정신 좀. 이게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내려오셨는데 정죄하러 내려오신 것이 아닌데 나 정죄하지 마세요. 나 죄 없다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만 덩어리인 거야. 그냥 내가 옳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자꾸. 그리고 억울한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 하나님 왜 나한테 고난을 주십니까? 죄인들에게 주실 고난을 왜 나한테 주십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어마어마한 교만이 이 산당이 완전한 산당의 근원은 교만이거든요. 부모로부터 내려온 자잘한 거 그거의 뿌리는 결국 교만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산당의 모습이 부모의 어떤 그런 내려왔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뿌리는 결국 교만. 내가 옳아. 그래서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야, 이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한 우리는 3년 정도 우상을 회파하는 훈련을 한 3년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리더들하고 말씀하면서 그냥 산다 또 성약 이 고지 막 이런 것들 좀 하면서 하여튼 우상이 지금 하나님 주신 거 이게 다 우상으로 지금 다 등극한 거잖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은 우리 교회는 한 3년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당하고 싸우고 있는데 계속 욥기가 우리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산당을 지금 이제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허물어져야 이제 욥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온전한 갑절의 회복이 다 있게 되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정말 산당을 부시는 그 겸손함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침내는 회복인 거죠. 그러니 내가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변론하십니까? 왜 나랑 다투시려고 하십니까? 이유 좀 알게 해주세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 전혀 몰라요. 저는 과거에 네가 교만하다 그랬을 때 신기하다. 왜 내가 교만하지? 난 교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는 정말 오래전에 한 10 수년 전인지 하여튼 그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너 교만하다. 너 교만하다.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난 늘 참고 살았어요. 난 교만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다 아는데 날 보러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한 사람 딴 사람이잖아. 왜 나한테 교만하다 그래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때 너 교만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은 다 교만한 거니까 우리 모두가. 근데 전혀 저는요 참고 살았다라는 그 함정 안에 우리 엄마가 늘 참고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그것이 정말 산당처럼 온 거예요. 저는 참고 살았고 우리 시대 그 소리 지르고 살았고 내가 더 옳다고 똑똑하셔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그냥 우리 엄마도 뭐 그냥 겸손하셔서 성향이 늘 참고 사셨어요. 늘 그래서 큰 소리가 안 나는 집안이었고 그냥 다 산당으로 내려와서 그냥 참는 것이 저는 좀 있어서 저는 그 참았기 때문에 겸손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것 그건 그냥 산당으로 살아간 거지만 그러니까 자기 소리 막 내는 사람들은 참 교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육적으로.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건 영적인 거죠. 내가 옳다. 이 자체가 지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심판주가 되고 싶은 이것이 교만이어서 영적인 이 교만이 깨어져야 온전히 성령님의 완전히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욥이 이런 상황을 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옛날에 나타나셔서 정말 답답하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 산당을 지금 허무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제 그러면서 토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하나님이 나 지어놓고 나를 학대하십니까?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오히려 빛을 비치시기를 선하다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이 표현을 우리는 이걸 해요. 하나님은 정말 거룩해서 갑절의 축복을 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도 모르니, 그러니 하나님께 억울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인생들은요, 그냥 억울하게 이웃을 향하여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악한 말을 해대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멸시하시고 오히려 악인의 깨에, 악인의 그 생각에는 막 빛을 비춰주시는 이 모습이 지금 선합니까? 나는 의인이라고요. 나는 의인 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아주 교만의 극치를 떠는 거죠.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사람같이 봅니까? 사람이 한쪽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십니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하나님은 틀리잖아요. 인간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십니까? 왜 이렇게 죄를 들추십니까? 제가 가고요, 우리 회개하자 그러고 묵상해서 내 죄를 보자 그러면은 이 교회는 맨날 죄를 쑤셔대고 죄를 막 들춰낸다고 엄청 욕먹었어요. 이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냐고. 그런데 왜 죄를 들춰내냐고 막 되게 힘들게 했어요. 회개하라 그랬다고 욕먹고 할 때 욕 엄청 먹었어요. 지금도 똑같이 먹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안 그러니까. 다른 교회 안 그러는데 왜 이 교회만 그러냐고. 욥만 그러니까 욥했게 하나님이. 왜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임재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이지 않았더라도 한 영혼이 정말 죄와 싸우고 이 죄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겠다고, 주님의 보혈을 강같이 흘러서 정말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이 은혜인데 모르는 거예요. 왜 숨기고 싶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척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내 죄를 자꾸 들추십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들춰보여요. 나 죄 없잖아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습니다. 난 죄가 없는데 자꾸 죄 있다고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가시니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우매해요. 전혀 영적인 상태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악하지 않잖아요. 왜 들춰대십니까? 나 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죄가 있다면 이 정도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죄도 안 지고 살아요. 저 이거 수없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설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막 떠나가. 듣기 싫다고. 자꾸 죄인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왜 죄인이냐고. 예수님이 언제부터 싹 청소해 주셔가지고 깨끗이 해주셔서 우리는 의인인데 왜 자꾸 이 교회는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고. 나는 의인인데. 욥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기 싫다고. 그래서 왜 마귀는 회개해야 되니까 막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영혼은 또 다시 오기도 해요. 그래, 그래도 이 교회가 참된 교회지. 그래도 또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만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려고 지금 욥처럼 거룩하게 산다고 하니 더 막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의인인데, 우리는 왜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물론 용서받은 우리는 의인인데, 그런데 죄가 이 산당에 아직 있는지도 모르고 이 우상이 내가 우상을 붙잡고 사는지도 모르고 그 마귀 때 완전히 속아서 그냥 말씀도 모르고 이 욥기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도 관심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심히 창대하게 되는 꿈만 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매한 자다. 그런데 그 조상들에게 가서 배워 그렇게 살았잖아.
하는 이 빌닷의 말처럼 그냥 내려왔던 우리 이 교회에서 늘 내려왔던 예수님 믿음을 심히 창대하게 된다는 이 복음을 아멘 아멘 했던 그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자녀들이요. 이제 일자리도 많고 아주 그 돈으로 모든 자녀들에게 막 온갖 다 투자해서 이제 최고 학부를 나오게 하니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심히 창대할 수 있어. 그러니 교회 오는 시간 이런 모든 시간들은 오히려 나를 위하여 휴식을 취하고 또 공부를 하고 뭘 하고 해서 세상에서 심히 창대하게 이미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결과인 거예요. 믿음 생활 해야죠. 지금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뭐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구원 받겠어요? 이 복음 안에서 온전한 이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내 죄를 보지 않는다면 보여지진 않아요. 늘 이 복음이 들려져야 되는데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해. 여러분 이런 설교하면 교회 성도 안 모여요. 절대 복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이런 설교하는데 누가 교회 오겠어요? 구원 받을 영혼들만 우리 교회에 보내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한 자리 한 자리가 정말 구원받을 영혼들이 세워지는데 누가 세우겠어요? 여러분의 가족 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냥 왔다 가는 이게 뭔 소리야? 아유 듣기 싫어. 하고요 듣기 싫다고 하죠. 그러니 이 교회의 빈자리는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채워야 되는 빈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냥 뜨내기들은요. 왔다가는요. 아이고 무서워라. 마귀가 그냥 다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한 명 한 명씩 제가 여러분을 말씀과 함께 살아내면서 그 가족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 7절에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잖아요. 근데 억울해요. 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냐고요. 고난을 통하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전에는요. 찬양 경배만 했어요. 맨 처음에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요. 늘 경배했기 때문에 딱 경배했어요. 근데 그 경배를 지금 하냐고요? 아니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고난의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엄마가 말씀대로 사는 엄마를 먼저 훈련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그 자녀가 공황장애에 걸린 거예요. 사실 그것은 엄마가 강하게 지도를 했어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그냥 그 아이를 정말 있는 그 모습대로 잘 섬기고 사랑했으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엄마는. 아, 내가 나 때문에 애가 병 걸렸구나. 이것을 자기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십자가 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황장애에 걸렸지만 엄마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보고 이 모든 세상에 이런 병은 물론 뭐 감기 뭐 이렇게 바이러스로 오고 이런 거 외에 이런 병 신경증적인 병은 이것은 신약하고 구약 약을 먹어야 돼. 그래야지 완전한 치료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묵상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약의 도움을 좀 받아도 돼. 그랬는데 엄마가 살아내고 본인이 날마다 묵상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너무 그래도 안 되고 막 힘들고 화가 나고 가슴이 뛰고 하면은 방에 들어가서 막 한두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그래서 지금 완치가 됐잖아요. 다 치료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졌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119 실려가고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난 하나님은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이 사실은 이 고난이 복인 거예요. 어렸을 때 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참 너무나 막 고착이 돼 가지고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바위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 교만의 바위 덩어리가
더 날이 갈수록 살면 살수록 강해져 가지고 부셔지는 데는 정말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리 김 권사님이요. 고집을 부리고 또 딸이 그냥 양육을 시키는데도 또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려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돈 벌겠다고 하는 그 전날에 갑자기 새벽 예배에 쿵 하고 쓰러졌잖아요. 혹이 이만큼 났어요. 하나님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저는 막 뇌출혈 됐을까 봐 놀라고 달려가서 하나님 살려 달라고 막 됐는데 하나님이요 손을 봐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권사님이요. 할렐루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역장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가 살고 그 지역장의 가정 안에 아이가 그 드러난 거잖아요. 다 그 엄마가 살고 내 죄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우리 지역장님이 진미 지역장님이 날마다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나 때문이었다고. 그리고 딸마다 죄를 봤더니 딸마다 거룩하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게 되니 한 영혼을 가정 안에서 살려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 권사님은 지금 돈 벌러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아들이 지금 잘 되게 하잖아요. 아들이 막 돈을 많이 벌게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요 신기하지. 예수 믿지 않아도 어머니 봉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나가지 마. 너는 지금 큰딸도 있고 다들 예수 믿지 않은 손주도 구원시키고 가야 되는데 지금 네가 어디 나가서 돈 벌어.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리고 사랑해야지. 나가서 돈 벌려면 짜증나고 힘들어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딱 주저앉으셔서 그냥 새벽 예배 모든 예배 다 나오시지만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고 또 10시 예배 나와서 또 2시간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또 성경 보시고 대단하세요. 그러라고 하나님 하신. 그래서 이 말씀을 구원시키라고 이제 권사님이 안 하고 또 돈 벌러 나가. 지미의 지역장님이 죽기 살기 이제 모든 다 구원시켜야 되는데 권사님은 아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얼마나 상급 주고 싶겠어요. 천국에서 별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지 않겠어요? 제 소원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 갔을 때 앞에서 반짝이는 면류관을 쓰는 것이 제 소원인데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인데 왜 이 땅에서는 몇십 년밖에 못 살잖아요. 천국은 영원한 나라고 거기서 상급 받는 게 낫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낫지. 주님의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 시간에 쿵 하고 쓰러지게 한 거는 정말 제 심장은 한번 떨어졌다가 붙었지만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권사님이 그때 병원에 가서 이거 엑스레이 찍고 막 활동하는 지역장님하고요. 막 은혜를 얼마나 나눴는지 몰라요. 어저께 내가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머니 예배 때 쓰러져 갖고 했지만 이거는 있어야 될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막 우리는 모르니까 막 엄청 놀랐잖아요. 그랬더니 이거는 있어야 될 사건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은 안 놀래요. 우리는 막 놀라갖고 막 119 부르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딸 막 너무 태어난 거여서 신기하다. 어떻게 태어나지? 그런데 이 사건은 꼭 있어야 될 사건이었기에 그래서 어머님이 다시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만 같이 그 기다리면서 어머니 권사님 시술 받을 동안에 뭐 이렇게 촬영하고 하는 동안에 아 이거 꼬맸구나. 이거 꼬매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도요. 하나님 기가 막혀요. 꼬맬 때요. 119 타고 갈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기 그 지금 요 가는 병원은 꼬맬 수가 없어서 좀 나중에 다시 이 치료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성형외과 거기 가서 꼬매야 됩니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아 또 좀 이따 또 다시 거기를 또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가자마자 간호사도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는 꼬맬 수가 없으니까 여기 찢어진 데가 꼬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알겠다고 들었다고 했는데 그 마치 그날 당직하시는 분이 그분이 계셔가지고 마침 계셔가지고 나이가 많고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정형외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갖고요. 아이고 다른 데 가서 꼬매야죠. 아니 어디 가서 꼬매셔요? 제가 꼬매드리면 되죠. 가만히 있게 제가 꼬매드릴게요. 그러면서 꼬매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은 은혜야, 그냥 은혜. 마침 그때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얼마나 그거 귀찮아요. 아픈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게끔 다 거기 의사 마침 그때 의사가 거기 정형외과 의사가 거기 계실 때 당직할 때 그때에서도 예쁘게 꾸며 놓고 성형외과가 어디 가라 그랬는데요. 아니 어떻게 무슨 뭐 선볼 일 있어요? 이쁘게 꼬맬 일 있어요? 여기서 제가 꼬매 드릴게요 하면서 꼬매 줬다는 거 아니에요. 막 유머해 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정말 늘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늘 돌봐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욥이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물론 고난은 어마어마한 고난이긴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8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나를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십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나를 다시 죽음으로 내모십니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이것은 시적인 표현인데 우유를 쏟아버려서 우유를 쏟아가지고 치즈를 만든 것처럼 이렇게 이 지금 나를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치즈처럼 엄마의 태 속에서 착상을 시키셨고 그래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렇게 착상시켜 놓고 엄마의 뱃속에 그래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래서 태 안에서 나를 만드셔서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나 여태까지 이렇게 태어나게 주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한데 이제는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번역 성경에 그 얘기예요.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을 주께 있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을 갖고 있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칠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절 촉풍할 노릇인 거예요. 나 죽이려고 이렇게 태어나게 해놓고 그리고 몰래 이렇게 고통을 줄 생각을 하시고 계셨죠.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도 아니하시고 내가 악하면 내가 화를 입을 것이지만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의로운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머리를 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환난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내가 지금 수치스러우니까 내가 고개를 못 들고 내가 의롭지만 내가 고개를 못 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머리를 높이 들면은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내가 고개를 쳐들면은 하나님이 또 나를 치실 것인데요. 그래서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증인들을 내세우셔서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십니까? 나는 의인이라고요.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18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내가 그냥 태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바로 그냥 무덤에 가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날이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나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없습니다.
그냥 나를 놔두세요. 나를 내버려 두시라고요. 내가 참시라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 그럼 내가 믿음이 있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욥처럼 고난의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이 나는 정말 너무 편안해요. 그런 분들은요, 새벽 예배 절대 안 나와요. 너무 편안해서 나오고 싶어도요 나올 수가 없어.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른데 안 나와져요. 그래도 고난이 있어야지 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물론 이 고난을 다 지나고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정말 주님 사모해서 나오시는 정말 성숙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정말 극히 드문 거죠. 그래서 이 거짓된 평안, 이것은 이걸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날 놔두셔서 그냥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평안하다가 이 상태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래옵소서.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 나 놔두세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놔두세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이제 나는 죽음을 향해서 가니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리다. 이제 다 어두운 흑암 속으로 나는 아무리 빛이 있어도 흑암 안에 갇혀서 나는 끝날 것입니다. 지금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육을 벗을 때에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흑암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음부에 갇힐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천국을 모르면요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천국을 알아야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주님이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영원한 나라.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하나님 왜 고난을 줘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냥 잘 되고 잘 먹고 잘 먹고 살면 되죠. 천국이 있어서, 그래서 지옥이 있어서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러고 끝날 인생이 아니야. 그리고 마귀가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 이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내 죄를 자꾸 잘라내고 회개하면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와야 돼. 근데 천국을 정확히 모르면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 모습 속에서 다시 회개하시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며 이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마귀를 묶을 수 있고 나 자신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요즘 제가 늘 듣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뭐 이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은 다음 주에는 주일날은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찬양을 계속 제가 원하고 바라고, 뭐 이 찬양이잖아요. 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구원을 해서 살아가. 그거 그냥 하루에 뭐 조금만 먹어도 그냥 한우 안 먹고 그냥 수입고기 먹고, 그거 안 되면 또 뭐 소고기 먹고, 안 되면 그냥 두부 먹고 그냥 달걀 먹고, 그래도 조금 절제하더라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다 데리고 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소원. 너희 혼자만 오면 안 돼. 혼자도 못 올까 봐 걱정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이 고난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을 때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온전한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이 고난의 현장에서 정말 교만의 끝을 달려가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아담의 산당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까지 변론하겠다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욥처럼 정말 말씀대로 사는 이 인생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이 교만에 산당이 있겠습니까? 이제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주의 성령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영혼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멋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붙잡고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선하시고 자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